주일을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 하나님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분을 은혜 하나님의 상을 전하기 위해서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시작을 알렸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영구 출신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헌금방울이를 왔는데 어린 시절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럴 때 리빙스턴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려서부터 은혜의 주님을 확실하게 알았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다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의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해서 1840년에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떠나갑니다. 처음에 시작을 알리는 역사가 의료 선교사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형님이 조롱합니다. 야, 나는 여기서 정말 유명한 의사가 나는 될 건데 너는 거기 가서 그 식인종 갖고 그 더운 거 가서 뭐 때문에 가냐? 뭐가 바랄 것이 있냐?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들어가서 아프리카 선교하는 것도 대단한데, 아프리카에 도착하자 여러 가지를 하다가 1000km를 들어가서 밀림지대까지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 밀림지대 가서 빅토리아 폭포를 만나 처음으로 빅토리아 폭포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흑인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노예 폐지 운동도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28번의 열병 가운데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18년 지난 후에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밀림지대 사자를 만나 물려가지고 오른팔은 그대로 있지만 쓸 수 없는 오른팔이 되고 맙니다. 결국 아내가 죽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5년 동안 사역하다가 결국 아프리카의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 그가 성경책을 펴고 손을 가리키면서 앉은 채로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선체로 앉은 채로 가르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힘을 줬던 친구가 하나님 함께 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많이 없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평가할 거다, 이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친구 목사님의 위로의 편지 때문에 힘을 얻었고, 결국 이 사람은 어디에 안치됐냐면 심장은 아프리카에, 그 몸은 영국의 가장 존경한 사람들만 안치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 사람이 안치되어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리빙스턴, 아프리카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 아프리카 개척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되었고, 형은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삶은 뭡니까? 비아냥거리는 삶은 뭡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현주소는 지금 8월달을 맞이했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에 순례길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 하나님의 상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조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상이 있을까? 없을까? 많은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의 상은 없다. 왜요? 내가 영생 얻으면 됐지 무슨 상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고 그 반대도 많은 사람이 하지만 드러나질 않아요. 인터넷 보면 거의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난무합니다. 난무해요. 아니, 은혜의 영생을 얻었으면 됐지, 이런 큰 사랑을 받으면 됐지, 왜 상급까지 바라보냐. 두 번째로 아니, 천국 가면 차등이 있다는 거냐? 이 땅에서도 은근히 차등이 있는데, 차별이 있는데 천국도 차별이 있냐?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천국에 차별이 있느냐는 질문과 답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공격 앞에 어떻게 답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목부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상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상인데, 아니 이게 무슨 아니냐, 은혜면 은혜지 왜 상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교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포도원 품꾼의 천국의 비유에서 상급이라는 게 뭡니까? 상급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상입니다. 상급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약에는 뭐라 말씀하냐면 보상입니다. 보상을 주리라.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말씀대로 살면 좌우로 치우치 않으면 형통하리라. 평탄의 복을 주리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런 상급을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인터넷에 깔려 있다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런데 그 없다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이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정말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말이 옳아요. 그러면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그 모습은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는 집주인과 같대요. 그러므로 이거는 뭐예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일꾼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현실과 이 비유의 이 둘을 잘 생각하면서 들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집주인이 포도원의 열매를 맺혀요. 언제 맺힙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위도가 비슷해가지고 비슷해요. 언제? 8월 중순 말이면 포도가 나오지 않아요? 9월달부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4월달, 5월달에는 볼이 미리 나오고, 그리고 이 건기를 지나 이제 착화되어서 꽃이 피어 이제 8월 말 9월달에는 많은 것을 이게 따요. 날씨도 엄청 더워요. 막 4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때에 일꾼을 부르는데, 오늘 보면 아침 일찍이 부릅니다. 아침 일찍은 새벽에 이렇게 동이 틀 때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몇 시에 부릅니까? 또 아침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5시에 왜 이 집주인은 일꾼을 왜 부를까? 왜 일꾼을 부를까?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상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대나는 줘요. 그러면 먼저 아침부터 뜨거운 태양빛에 일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겠다는 이 세상적 원리는 맞아요. 틀린 게 없어.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 좀 보면 포도밭이고, 그리고 하루 품상을 한 사람에게만 약속해요. 누구예요? 2절에 보면 첫 번째 아침에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로마의 이 돈인데, 로마 황제가 있고 하루 품삯인데, 이것을 받으면 식구 4사람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일용적의 품삯입니다. 이거 못 받으면 가난한 그때에 하루를 굶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루 일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시간을 차이가 보면 아침
아침 이른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과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 더하면 유대인 시간이 현재 이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아침 6시와 오후 5시쯤 이렇게 11시에 볼따져 마지막을 11시에 6시간을 더하면 오후 5시예요. 우리가 마감이 6시에 하잖아요. 11시간 차이 있어요. 아침 6시와 오후 5시와는 11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상당한 차이예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이게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또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 6시 동안 5시간, 11시간 차이가 있어요. 1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1시간,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준다. 이건 참 어려워요. 참 어렵지 않아요? 왜 이 이야기가 천국에 비옵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해요. 천국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다. 아멘. 천국은 자격도 아니고, 천국은 자세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닙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천국 가는 거, 구원 얻는 거, 영생 얻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고 다 이루신 것을 그냥 공짜로 선물로 받기에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너희들을 포도원에 다 들여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일찍 가서 아침에도 들여보내고 그 뒤에도 들여보내고 또 들여보내고 천국에 아침이건 늦게건 다 들여보내.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어느 장소건 여러분이 30전에 믿었건 지금 믿었건 누구든지 다 천국에 다 들여보내고 싶다는 거.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이 없고 다 들여보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천국이고, 세상 원리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죠. 그리고 뒤에 보면 뭡니까? 품삯을 상당히 주리라. 상당하게 주인 마음대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대로 줬어요. 그 뒤는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할랄트는 뭐예요? 천국의 할랄트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상을 주는데 일한 대가를 주는데 상을 주는데, 아니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를 줘요. 그러면 그 뒷사람도 오후 3시쯤 사람도 조금 더 줄려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정오 사람은 더 기대했겠죠. 아침 9시는 더 기대했겠죠. 아침 새벽 6시부터 뼈 빠지게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날씨와 참으면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미완료예요. 계속 원망한 거예요. 계속 불평한 거예요. 계속 따진 거예요. 굶시랑 주인이면 뒤에요. 저 돼지 같은 놈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굶시랑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계속 동사로 됐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천국은 자격이 시간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이렇게 상을 줬다는 거예요. 대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멤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공로주의가 들어갈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은 뭐예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뭐예요? 유대주의가 뭐예요? 뭘 할례를 지켜야 되고 뭘 행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구원만큼은 예수 피로 다 이루셨어요. 그 주님의 피로 이루고 의를 이루고 믿기만 하면 의가 전가됨으로 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똑같이 의롭다 칭하고 구원받는 것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알아 충성한 자, 은혜를 알아 순종한 자, 은혜를 알아 헌신한 자, 이게 상이 없다고요? 천국 가서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왜 차별을 있느냐? 이게 복음이 아니지 않냐? 왜 그따위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일리는 있어. 일리 따른 옳은 게 아니에요. 왜 틀린가? 왜 그거를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은 목회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질문과 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과 답을 보면은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일 자가 있고 나중일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결론도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일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 샌드위치처럼 양쪽을 이렇게 딱 이게 있지 않아요? 이게 뭔가 이 앞에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이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 이게 확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비유가 뭐예요? 일상 속에서 천국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해 못해서 상이 있다 상이 없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천국은 이러냐 막 이러면서 별의별 아니 자격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와야지 저딴식 자격 없는 자 다시 왜 들어와야 돼? 이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 들어와야죠. 저 이방인들 죄인들 창기들 왜 교회에 들어와? 자격 있는 자가 들어와야지. 자격 없는 자 들어와서 기쁨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언급했는데 나는 얘기해도 돼. 돈 내지 않은 사람 얘기도 하지 마. 이게 율법주의예요. 공로주의예요. 황전민 탤런트가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다 차려오는 밥상에서 스태프들이 연출자 다 하는 것에서 난 다만 연기를 했는데 내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그게 유명한 시상식 소감으로 1번을 꼽는 거예요. 다 했는데 내게 왜 이 상을 줍니까? 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이에요. 우리의 상이에요. 칭의 얻는 것도 은혜고 더 나아가 상 받는 것도 은혜인데 웬 이 칭의도 너무 큰데 또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시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와서 뭘 요구합니까? 오늘 19장 우리 말씀에 보면 16절을 부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안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이 야, 너 계명을 모르냐? 이 계명 10계명을 다 지켰냐? 예,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대단해요. 다 지켰냐? 그랬더니 정확히 말합니다. 그러면 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있지? 그러면 너는 네 재물을 팔아가지고 좀 구제해봐. 그랬더니 부자가 청년이 금심하여 재물이 많음으로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교훈을 줍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와 같도다. 와, 이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오만해가지고 이게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듣고 놀라서 오늘 19장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구원받을 인간이 없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대속제물로 죽여놓으시고 믿는 자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늦게 예수 믿었건 상관없이 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결정적인 상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질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27절에 아니 우리는 주님을 왜 3년 반 동안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상이 없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정확히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주님이 보지 않는 순간에 너희가 12고을을 다스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플러스 뭡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충성된 자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배, 딴 데는 100배를 받으리라. 그리고 영생, 내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행함이 있는 자, 의롭다 얻은 것 끝난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는 뭐예요? 현재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고난까지도 받는 사람은 보장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 배를 현세에 받는데요. 여러 배 받는 게 뭐예요? 그건 정신적이고 그냥 영생을 얻었으니까 여러 배 받은 거 아닙니까? 굳이 여기서 그렇게까지 기록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고, 왜요? 공로주의로 갖고 율법주의로 갖고 살면 나중될 자가 될 것이고, 그러나 은혜 하나님 붙잡고 나 같은 죄인이 영생 얻은 것도 감사한데 내게 순종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런 상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될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아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 차등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는 많아요. 다 될 수는 없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는데 왜 자랑하려고 하느냐? 아니 그거 자랑한대요? 누가 자랑한대요?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못 붙잡으니까 공로자를 잡으니까 자랑하지요. 헌신하니까 자랑하지요. 내가 들여놓고 인정받으려고 하지요. 은혜가 없고 눈치 보고 사람 보고 하니까, 인간 보고 하니까 인정받으려고 하지요. 하나님께 들여놓았는데 내가 왜 자랑거리가 뭐 있어요? 그러면 성화도 예수 믿고 칭의 얻고 거룩해지는 것도 은혜 아니냐고. 은혜 맞아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우리에게 요청합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왜 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왜 하라고 말씀합니까? 달란트 갖고 충성하라고 왜 합니까? 그냥 은혜만 하고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파 영지주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어차피 죄되니까 방치해도 된다. 이거 구원파 아닙니까? 이단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 따라 좌우나 지치마 형통하니라. 왜 그런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방관주로 살아가라고요? 그건 너무 욕심 많은 거. 욕심 많다고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자든 상급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의 상급이 천국에 크다고 예수님이 팔복에도 너희 상급이 참으로 크다고 말씀했고, 그런데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틀린지 안 맞은지 잘 모르고 틀렸다고 말하는 게 예를 들어 뭐예요?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는 거 진짜냐? 어떤 사람은 금연료관 쓰고 막 이러는데 개털 모자 썼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봤대요. 이거는 객관화와 주관화가 있어요. 성경은 객관적 성경이에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러나
은혜는 다 달라요. 예수 믿는 경위도 다르고 은혜 받는 방법도 달라요. 그 사람이 성경처럼 했다면 문제, 내가 본 천국을 성경화되면 문제예요. 내가 받은 은혜다, 내가 받은 은혜다 이러면서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게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천국의 낙원에 갔다 왔다고 했지 않아요. 그러므로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케이스다. 다 이렇게 천국 가서 갑자기 입신해서 내가 본 천국이 있다, 그거 없어도 돼요. 아니 오늘 성령의 불을 봤다 못 봤다, 천사를 봤다, 그 사람의 은혜예요. 그건 다 경험이에요. 꿈을 보고 환상을 봤다. 그러나 그것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은 너무 신령하지 않아, 그런 것도 못 봐, 이러면서 비판한다. 그건 마귀 짓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은혜다, 간증이다, 이거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가봤더니 자기 집이 개집이었더라, 궁궐이었더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 땅에서 천국 갔다가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오래전에 작고하신 현신의 권사님입니다. 하나님서부터 전국을 투어하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하면 암병이 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게 어마어마한 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대표적 사람이 현신의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천국에 들어가 봤대요. 그런데 아무 상급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모든 대가를 받았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드려버렸어요. 은혜 아닙니까?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총신대 교수였던 신성준 교수가 있어요. 신약학과 교수예요. 유명한 교수예요. 미국에서도 목회했고 한국에서도 교수로, 총신대 교수로 이렇게 했고, 또한 여러 가지도 임원도 하신 분인데, 어느 날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은 천국에 갔다 오더니 내 나이가 은퇴할 나이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가 버렸어요. 누가 이 노년에 누려야 될 낙을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 가서 수준 낮은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실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 가서 화딱지가 났대요. 왜요? 화딱지 나온 게 개뿔 같은 집사님이, 자기는 짜장면 먹는데 개뿔 같은 집사님이 탕수육 먹는다고 천사가 따졌대요. 나보다 못한 것이 왜 탕수육 먹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목사님은 배달 갔습니다. 배달 갔대요. 배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지어진 얘기. 아니 어떤 사람은 금을 들고 갔더니 천국이 왜 들고 왔냐? 천사가 베드로가 말하기에 금은 다 황금길인데 왜 들고 왔냐? 여기까지 금 들고 왜 왔냐? 이런 자기들의 예언하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은혜면 되지. 아니 근데 오직 뭔가 성경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면류관입니다. 주님은 어떤 면류관을 썼어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수치의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가시로 된 면류관을 썼는데 갈대로 된 것을 머리를 내리쳤다고 말합니다. 이 갈대 쓴 갈대로, 이 두툼한 갈대로 내리치면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엉겅퀴를 줬다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원해서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존귀, 창조 때부터 관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관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세상의 이 왕들이 받는 이 월계관은 다이네모라는 써 있는데, 여기는 스테파노로 써 있는데, 이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
벌써 의는 줬어요. 예수 믿으면 의는 얻었어요. 근데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대요. 언제에게?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길을 걷는 자, 의의 길을 걷는 자,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의의 후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대요.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전도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래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과 육체의 자랑과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뽐잡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 면류관, 자랑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 건져 주님 앞에 들여놓은 사람은 내 면류관이요, 내 자랑의 면류관이요. 다른 것보다 가장 귀한 게 한 영혼 건진, 지옥의 영혼 건진 거, 이게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래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벌써 생명을 얻은 이에게 생명의 면류관, 어떤 모습인가 몰라요. 그 스테파노 어떤 월계관을 이렇게 월계 입으로 했지만 이건 몰라요. 어떻게 줄까? 금으로 든지 노수로 든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 다 면류관 받은 거를 예수님 등장하자 엎드려서 다 주님께 드려집니다. 내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는 역사가, 각각 면류관을 드려지는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공로로 일하면 안 되고 율법으로 일하면 안 되고 은혜로 일하면 그 일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면류관도 주시고 현재의 뭐예요?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 천국이 이미 온 천국이 있고 아직 오진 천국이 있는데, 이미 온 천국을 보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이 현재 임한 천국은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과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있다 저기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이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현재 내가 주님의 의를 붙잡고 의의 맛을 보며 주님의 의 때문에 기분이 좋고 주님의 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오실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주님 주신 이 평강, 기쁨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 천국 가서 더 많이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과 어때요? 똑같다고요? 상급 차등의 성경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에 40절 40,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것은 나 보내신을 영접한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한 자는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상을 굳이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차등인을 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담입니까?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 보고 따질래요? 성경 보고 따져요? 또 가장 강력한 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타국에 가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로 맡기고 간대요.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찾아왔어요. 회개합니다. 재판합니다. 내놔라. 그랬더니 5달란트 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3억씩 주면 한 달 더 가면 15억인데 나중에 30억을 갖다 놨어요. 잘했다. 충성준중아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 2달란트 줬던 사람은 또 2달란트 남겨왔어요. 잘했다. 충성준중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런데 1달란트는 얻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어린이 하나도 땅에 묻어뒀대요. 그러면서 주인을 비판해요. 주인은 악한 자고, 주인은 이거 잊어버리기만 해도 큰일 날 자로 여기기 때문에. 맞는 말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주인이 왜 잊어버렸냐? 그래서 나는 땅에다가 묻어뒀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이 땅에 준 시간, 이 땅에 준 몸, 달란트 갖고 땅에 묻어뒀다는 거, 그냥 가만히 은혜 주님의 그 처분만 바라보고, 그럴 때 주님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히 너에게 벌을 내리라. 그리고 이것도 빼앗아 다른 이 충성된 종에게 주어라. 충성된 게 더 주어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뭐가 공정입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갖고도 공격하는데, 왜 공격을 합니까? 공로주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리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게 어떻게 세울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닦아둔 거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봉사가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해, 율법주의, 할례 이런 것들, 공로 이런 것들 세워지면 주님 오시는 날 이 교회를 세우려고 나무나 집이나 금이나 했는데 불 가운데 주님 올 때 다 타지는 공력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고백 위에, 은혜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세우고 은사를 세우고 물질을 세우고,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보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터 위에 천주교는 막 10단계로 천국을, 10단계로 지옥을, 단테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답니다. 왜요? 그런 소설을 쓸 수는 있어도 성경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냥 상을 주겠다고 말하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10단계로 나누고 10단계로 나누고 그렇게 할 수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상급을 현재 누리는 상급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나오고 너무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내 마음의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천국입니다. 주의 일 더하게 없소서. 주의 일 더 시켜주세요. 난 교회 나오는 거 좋아요. 새벽에도 좋고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수님 신랑 너무 사랑스러워요. 난 다 버리기를 원해요. 예수만을 살기 원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모든 재산도 다 드려 하나님 나라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런 정말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나 말씀하면서, 이게 교회 아닙니까? 가지가 교회라 말하면서 어떤 현재 상급을 준대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 상이 없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뭐라고요?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이 있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님을 찾는 삶에 뭐 한다고요? 응답을 주리라. 해결을 주리라.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도 겸하여 받겠다라고 말씀한 걸 잊지는 마십시오. 달콤한 것만, 상급만 바라보고 이런 응답, 해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헌신을 요구한다. 미래에 뭐요? 미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 가까이 잘 섬기고, 이렇게 차등을 주장한 분들이 누구예요? 루터 종교개혁자, 칼빈, 어거스틴, 술펄전, 무디, 뻘고프. 그 책에 보면 뻘고프에 이게 상급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소리다. 유명한 교리 신학자 뻘고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한 사람은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스윈들 이런 분도 있어. 하긴 천국 가서 차등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성경은
그 차등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헌신을 강조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여러 배를 받겠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을 한 사람 예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엑스레서를 발견한 렌트겐입니다. 그 사람이 올 이름은 빌헬림 코트라 리티겐인 사람인데, 독일 사람인데 물리학자인데 X선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병원 가봤어요. 가서 이 폐를 찍어봤는데, 왜냐하면 가끔 기침이 있어서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자꾸 뭐 누가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버티다가 갔어요. 버티다가 가서 찍었더라고요. 찍는데 딱 젊은 의사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 딴 데 가고, 그리고 젊은 의사가 자세히 보더니 옛날에 폐 아파 보신 적 있어요? 몰라요. 그랬더니 현재는 어때? 했더니 염증도 없고 좋아요. 그런데 왜 기침을 합니까? 이게 요새 공기가 너무 나쁘고 코로나 걸렸다가 난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스크 좋은 거 쓰세요. 내가 오메출근한 쌍기는 이런 거만 썼는데, 그래서 나 좋은 거 지금 챙겼는데 일주일 갈라는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좋은 거 그냥 95 이 마스크 쓰셔야 되고, 그냥 공기청정기 좋은 거로 빵빵 때려야 됩니다. 우리 집은 5대나 방마다 다 있대요. 방마다 폐를 위해서. 이 시대가 너무 공기가 나빠져서 공기청정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샀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묻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내면 그 뒤에 다른 사람 이 영역에 들어올 수 없고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그 분야에 20여 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엑스레이선 이외에도 너무 많은 것이 지금 발견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내가 발견했는데 내 특허로 내버려가지고 나만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 갖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도구가 된다면 나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은 늘 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모든 거, 내가 이런 작곡을 하고 대작곡을 해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차등 상급을 줘야 될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로우십니다. 100% 공의로우셔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이 내뱉은 모든 말들을 신문을 받는데, 와, 저 사람 정말 좋은 말 말했더니 뒷구석이 정말 더럽고 쓰레기통이었구나. 겉에서만 의로운 척 찬양했지. 이게 신문을 받는.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 각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드러나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상급을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의 정도와 질을 따라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상급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선전한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핍박하면 하늘에 가서 상이 큼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급의 명칭을 봐도 의인의 상, 또한 선지자의 상, 제자의 상, 또 다섯 번째 심판의 등급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겨줬지 너에게 넘겨준 자는 죄는 더 크니라. 심판은 더 크니라.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 상급을 아는 자는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잘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물질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봉사해도 내가 50억을 들여 건축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에서도 은혜입니다. 나의 나름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장악하지 않으면 공로로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빠진 거예요. 우리는 쉽게 빠져요. 두 번째로, 남들과 비교하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 정죄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내 믿음에 따라 내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복도 너무 큰데 내가 너무 작게 드려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누가 헌금 그밖에 안 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상급을 기대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은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갑니까? 상 주십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온 자로 늦게 온 자가 인정받을 때 박수 쳐줘.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 사람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인데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해요. 근데 내 자녀가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한데 왜 이렇게 해요? 왜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왔고 내가 이런 직분인데 왜 인정 안 해요? 이거는 세상 원리예요. 교회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원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천국의 은혜와 상급 원리로 변화받아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